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일까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귀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참 재미있게 들어왔던 이 삭개오 이야기,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늘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이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치기를 재미있어 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굉장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직업이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면서 이 당시의 관례대로 세금을 과징 부과해서 이익을 취하는 부자였기 때문에 동족인 이 여리고 주민들의 경멸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군중들 속에 섞여서 있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서 지금 이 성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만큼 신장이 작았어요. 그래서 얼른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으로 쫓아가서 이 뽕나무,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돌 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야생 무화과나무죠. 이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시도했다. 그게 여러분 중동 지역 혹은 지중해 지역에 가면은 저 뽕나무가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 쓰임새가 달라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봤는데 가로수를 뽕나무로 쓰는 데가 참 많습니다. 저기 지금 사진 한 장 제가 찍어 왔는데 여기 아테네에도 저게 뽕나무예요. 2층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버스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걸릴 만큼 높이가 있고 저 나무들이 상당히 우리 감나무하고 달라가지고 여러분 감나무 올라가면 감나무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다치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 뽕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무가 질기고 그래서 이상하게 저 뽕나무를 이렇게 가로수로 많이 쓰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던 그 여리고 지역에도 뽕나무가 많았고 그 뽕나무에 이 삭개오가 올라가 앉아서 예수님을 밑으로 내려다 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나가던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거기서 아주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고 예수님과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사실을 천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 삭개오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삭개오 얘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의 끝이 우리 주님 자신의 성육신의 목적,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신 것으로 정리했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보게 되는 것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을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아니 그보다 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이 삭개오를 만나신 그 목적은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시는데 그 사람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설명하는데 저 사건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맥에서 금방 기억나는 또 다른 사건들이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 귀족 신사를 만나시고 그가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시다가 맨 끝에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아주 천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천명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 한 사람 니고데모를 만나신 장면 딱 여기에서 한번 저 거듭남에 대한 도리를 주님이 딱 한번 말씀하시는데 저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한 개인을 만나신 아주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늘상 행하시듯 대단히 평범한 형태로 그냥 한 사람을 대하고 상담하시는 상황입니다만 주님은 이 지구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구원, 모든 사람들의 중생에 관련된 이 만고의 진리와 원리를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딱 정리해 주신 겁니다. 이 주님은 한 사람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세상의 한 개인의 가치를 예수님처럼 귀하고 신중하게 대하시는 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새삼스럽게 깊이 생각해 봤는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이 교회를 부흥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 결국은 승부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개인 전도에서 난다는 생각을 최근에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가르치고 이걸 막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하고 하는 일을 신경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봐도 제가 그런 생각이 더 막 절실하게 드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사역을 더 깊이 천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이 무엇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최종의 목적으로 삼아서 목적으로 창조하십니다. 천하 만물 우주를 우리 각 개인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끔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을 상대하십니다. 또 한 번은 주님께서 당신들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매우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런 심리적인 갈등 상황이 게재된 그 충돌 상황에 한번 개입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형제로 되어 있는 그 형제 제자들이 두 쌍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또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이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좀 각별한 그런 친밀감을 가졌던 제자들입니다. 아마 이분들이 인척 간 친척 관계가 있어요. 이 두 형제의 제자의 모친이 되시는 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마 예수님의 이모뻘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주님께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얘들 좀 잘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중에 잘 되시면 크게 되시면 얘들 한번 참 크게 한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청탁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제히 다른 동료 제자들의 이 꼭지가 확 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어머니는 이런 데까지 오셔가지고 이 가족적인 어드밴티지를 발동해가지고 막 갑질을 하냐? 이게 무슨 대한 클리닝 협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건의 끝에 아주 화창고도 걸끄러운 상황을 정돈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매우 개인적인 아주 개별적인 사람들을 상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은 거기서 저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천지를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두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 때부터 심판날까지 마지막까지를 정리하신 모든 이 하나님의 만드신 역사의 그 원리를 그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사명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시는 말씀을 이 개인적이고
이 하찮아 보이는 갈등 상황을 통해서 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삭개오의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 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제가 한 4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인자의 온 것은이라는 설명에서 먼저 우리가 이 삭개오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접을 받으시다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 이야기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신기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사건에 이어서 여러분 열문화 비유로 연결되는데, 여러분 이 비유의 끝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문화 비유를 보시면 그 끝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장에 가면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분위기가 한층 더 신랄하게 강조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정리가 되고 이제 주님의 공생애가 마지막 장면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이 삭개오 사건이 나온 겁니다. 삭개오가 굉장히, 그러니까 삭개오 사건이 아주 희극적인 분위기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 19장의 이 후반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말씀이 안 떠 있습니까? 예, 같이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방금 나왔는데.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삭개오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 패러그래프의 말씀이 저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저 걸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마지막 걸음이에요. 이미 이 얘기의 끝을 다 알고 있었던 그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바로 그 앞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 중에 주님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날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삭개오 사건은 바로 그런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하면서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여리고성의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떤 개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에 제일 마지막 맨 끝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서 상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한편 강도같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친히 찾아 만나실 맨 마지막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상대하고 계시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 이 삭개오 사건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성, 이 여리고라는 성이 우리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는 장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맞닥뜨렸던 이
가장 강력한 성읍, 그 도성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코를 어떻게 함락시켰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스의 남편이 되었던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을 성경은 여리고 출신의 이 기생 라합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탈출시킨 그 성벽에 창문으로 빨간 줄을 늘어뜨렸던 그 성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행을 막아서는 아주 저항하는 그런 큰 강력한 요새였는데, 결국 저주를 받고 황폐화 되기에 이르렀던 그런 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7번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막 나팔을 불면서 소리 있으니까 그냥 성이 푹 무너졌습니다. 그래,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리고는 한 10만 명 정도 인구가 살았어요. 큰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때까지도 여전히 그 여호수아 시대 때의 그 저주스러운 역사의 잔상이 다 지워지지 않은 채로 비극적인 성으로 기억되어 있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이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냥 여리고를 옆으로 지나가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사의 전후를 잘 살펴보면서 종합해보면 주님은 이 여리고 인근을 통과하시는 중에 잠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아주 짤막하게 잠시 하루 정도 머무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성문으로 다시 빠져나오셔가지고 마지막 행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주님은 지금 딱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여리고의 영혼들을 상대하는 일정을 진행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 그리고 한 사람은 거린 바디메오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시려고 주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두 번째는 이 세리장 삭개오 얘기입니다. 이제 이 사람, 이 삭개오라는 개인을 잠시만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본 이들이면 누구나 이 삭개오 이름은 다 친숙해요. 이 사람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오늘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또 저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영어로 발음하면 여러분 제케이오, 저는 이 삭개오 이름을 처음 영어로 듣고 나서 누군지 몰랐어요. 저 사람이 누구 이름을 알아? 제케이오입니다. 여러분 이 제케이오라는 이름이 누구하고 이름이 그 어근이 비슷한가 하면 제크라야, 여러분 성경에 스가랴라고 되어 있는 이 제크라야라는 이름의 동일한 어근을 갖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pure, 순수한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생후 8개월 차의 유대 남자 아이로서 그가 이제 할례를 받으러 나갈 때에 그의 부모들은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담아서 이름 지어 불렀을 겁니다. 삭개오, 제케오. 순수하게 자라서 아주 순수한 인간성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되겠다. 누가의 소개에 의하면 이 사람은 a chief tax collector, 그러니까 세리장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슨 남부 세무서장, 동부 세무서장, 그런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세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세리, 텍스 컬렉터, 이 세리가 로마 정부가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주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레위, 마태 같은 사람도 이 세리입니다. 그죠? 당시에 이 거리의 세리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거리에서. 이 세리들이 어떤 직책으로 무슨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지명이 되거나 어떤 그 세관원들로 이렇게 임명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로마 정부가 발행한 이 납세 필증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그런 직능을 수행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납세증 판매하는 세리들에게 납세 필증을 공급해주고 그 판매 금액을 취합해가지고 이걸 다시 중앙정부에다가 상납하는 직능을 담당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어떤 납세가 필요한 거래를 위해서 혹은 어느 지역에 소득을 창출하거나 거주하는 거주권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곳을 통행하는 통행세 개념으로 이 주민들은 각각 어느 기간에 일정한 금액의 납세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 특정 거래나 일정 기간에 세금으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납세 필증 같은 것을 사가지고 보유함으로써 로마 정부에게 조세를 내고 있다는 그런 이 복종을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세금 안 낸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이미 세금 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전기세를 낼 때에 자기가 상용한 이 전기의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 이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전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사용자가 먼저 10파운드, 10파운드 혹은 뭐 20파운드, 50파운드, 100파운드 이렇게 파운드로 된 그 전기세 납부 필증을 먼저 사요. 그걸 사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그 개인 전기 이 계량기에다가 딱 꽂아 놓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기가 돌아갑니다. 그 우리가 사가지고 꽂은 만큼 50파운드어치 전기를 쓸 때까지는 전기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다 될 때 되면 불이 바짝바짝 와요. 한 2, 3일 전부터. 얼마 남았을 때는. 그때 그걸 빨리 안 갈아 끼지 않으면 전기가 팍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전기세를 납부해놓은 납부 필증을 꽂아놓고 쓰는 거예요. 동티모르에 가면요. 티모르에서 일할 때 보면 그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핸드폰에 통화량을 갖도록 통화요금을 미리 5불, 10불, 100불, 50불짜리 이 통화권을 사가지고 그걸 우리 전화번호에다가 충전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만큼 그 충전 금액이 다 될 때까지 전화를 써요. 외국 통화 같은 거 몇 번 하면 그냥 한 10불짜리 금방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국내 통화 이런 것만 하고 문자만 보내고 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먼저 그 충전하는 그런 전화세를 먼저 내는 거죠. 마치 이 로마 식민지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민세, 재산세, 소득세, 통행세 이런 데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기가 담당하는 어떤 일정한 구역에다가 지역 내에서 그 세금증을 파는 세리들에게 세율과 또 이 세액을 정해주고 그걸 받아서 취합하고 또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직책을 수행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에요. 이 사격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1인당 얼마의 세금을 내도록 하라 하는 이 지침을 딱 정해가지고 그 지역 인구를 정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세리장한테 딱 지시를 해줍니다. 너는 언제까지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 이렇게 딱 해주면 이 세리장은 이 지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일정 금액만 딱 로마 정부에다가 상납하면 나머지는 자기 재량에 다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로서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납세자들과 직접 접촉할 이유가 없어지고 또 징세를 위해서 이 사람들과 충돌할 이유도 없습니다. 식민지에서 괜히 껄끄럽게. 이 세금을 거두는 방법과 실적인 기술은 전적으로 이 세리장의 재량에 속하는 겁니다. 세리들은 이 세리장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옵니다. 그리고 그 얼마간씩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취하는 이익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금에 관한 세리장의 권세는 그러니까 한 지역 안에서 굉장히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고 책임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중간의 세금 관리자들 즉 이 세리들과 이 세리장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부하고 잘 친하던 사람도 세금 낼 때 되면 싫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중간계급 이 세금 관리자들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리장들과 세리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로마의 이 앞잡이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이 싫어한 겁니다. 우리 일정 때 그 일본인 앞잡이 노릇했던 그런 우리 조선인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로마 정부를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로마인들에게 로마 정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식민 정치를 이렇게 펴기가 어려워했던 그 트라이브 민족 중에 하나가 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 거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세리가 미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건 보다 개별적으로 이 세리들에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세리장들은 당연히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거둠으로써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던 겁니다. 세리들도 그와 꼭 같은 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미움을 받고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찾아온 세리들과 대화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한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 누군가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 그 동족들 중에서 유대민족 정서가 강한 사람, 히브리 종교적 신앙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축출되거나 추방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했다는 인식이 생기면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유대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살인자와 도둑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로 보면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당시 여리고 주민들에게 어떤 인정과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을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세리장들이 다 그랬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삭개오 경우는 좀 달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19장 2절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부자가 문제가 있습니까?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비난하거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단지 로마 정부의 징세 정책에 따라서 일정한 그런 지역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면 결코 여기에 부자라 그렇게 소개될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의 수수료만 챙기고 살았던 청백리였다면 여러분 그런 정당한 세관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 주변에 몇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누가가 이 삭개오를 저렇게 소개했을 리가 없어요. 당시에 세금 거두는 일에 종사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거두고 그 일정 부분을 착복해 가지고 부자가 되곤 했는데 삭개오도 그런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히 이 누가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상당히 인격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를 세심히 보면 curiosity,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이 호기심이 아주 많은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신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호기심을 갖기 때문에 이것저것 늘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사람들이 쉽게 이 호기심 많은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다가 그분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그분이 여리고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쓰는 책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걸 읽어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삭개오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가 여리고 성읍의 길거리를 따라 막 밀려오고 막 몰려오니까 그 성 앞에 있던 거지들도 그렇게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소동이 나냐? 물을 만큼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삭개오는 이게 뭔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나와서 알아봤을 겁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분이 누굴지, 예수라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저런 이 전차를 통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이 삭개오가 어떤 사고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인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 많고 묻고 찾아서 알아보기를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 게다가 이 사람은 아주 행동 결단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고 군중들에게 막히자 지체 없이 나무에 올라가야지 뭐. 나무에 올라가 앉음으로써 자기 상황과 조건의 열쇠를 극복해버렸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고 결정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 이런 삭개오의 면모는 주님이 갑자기 그를 부르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보인 그 반응을 보면 아주 확실해집니다. 누가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자기가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을 보는지, 여러분 길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나무 위에 잘 안 봅니다. 나무 위에 사람 있는 거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지 띵했어요. 금방 알 수가 없어가지고 멈칫 놀라고 좀 얼떨떨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표정과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금방 감지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제안하시는 그 뜻을 금방 알아차리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나무에서 금방 내려와가지고 막 부인한테 문자부터 보내고 핸드폰으로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면서 집으로 막 달려갔을 겁니다. 눈에 선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 대접하는 일 생기면 막 즐기는 성품입니다. 본인의 성격이 아주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삭개오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삭개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 사람 삭개오가 the lost, 잃어진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변에 아무도 삭개오를 잃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삭개오 본인 자신도 전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죄인이라고 아마 그런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셨던 주님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가 거기 본문 10절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그렇게 간주하고 여리고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삭개오는 the lost, 잃어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lost, 이 lost라는 이 단어의 그 그릭 단어의 뜻,
사전상 의미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첫째, 1. 내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잃어버렸다는 뜻. 저런 단어의 뜻이 있고, 두 번째, 시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나 그 보유할 가치가 사라져버렸다는 뜻으로 잃어버렸다라고 씁니다. 저 단어가. 저 두 개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 같습니까? 1번 혹은 2번. 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의 삶과 인생관과 습관과 생활 목표와 가치와 성격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삭개오는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잃어버린 사람, the lost. 잃어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 요즘 그 호주에 제가 있었던 그 나라에 가면 어떤 쇼핑몰이든지 제일 앞에 제일 장사가 잘 되는 큰, 우리나라도 요새 그런 게 하나 생겼어요. 뭐라고 말하면 안 되죠. $1 샵이라는 게 있어요. $1 샵.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자파가 막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그게 가격이 얼마예요? 거의 $1예요, 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큰 물건 안 팝니다. 근데 거의 $1거나 $1보다 조금 모자라거나 $1 약간 넘거나, 근데 그 친구들 일부러 붙여놨어요. 그런 물건들만 쫙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본드를 산다든가 뭐 이렇게 간단한 물건 사려면 딴 데 가지 말고 그걸로 얼른 뛰어 들어가면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그거 들어가서 그 있는 물건들 98%, 99%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당연하죠. 싸니까. 그 물건들의 질이 다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거기서 제가 한번 이 손바닥만한 시계를 한 개 산 적이 있어요. 그 책꽂이에 올려놓으려고. 그 시계를 이상하게 종이로 만들었더라고요. 일부를 주고 사와가지고 책장 위에 올려놨는데 한 일주일쯤 됐을까? 그냥 시계 섞어버렸습니다. 시계로는 더 이상 그 시계 가지고는 시간을 체크할 수도 없어지고 전혀 무가치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어가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잃어졌다. 무가치하다. 잃어진 벽시계.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 삭개오에 대해서 주님이 잃어진 자라고 지금 표현했을 때 그 뜻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순수하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라나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고시 공부를 했는지, 무슨 재바르게 운동을 했는지, 아니면 충성한 모습을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평가를 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발탁이 돼가지고 세리장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리의 일 자체가 정당하지 못했거나 부정한 직책이었던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정직하고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했더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평, 무슨 정의, 공정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세금을 걷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만 정신없이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잃어진 사람들, the lost. 그는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가치를 상실해버린 전혀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을 가진 삶으로 또 능력을 가지고 남을 돕고 세워주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도 이 사람 삭개오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영원함 혹은 생명이라는 기준에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the lost, 잃어버려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잃어진 심령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 잃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를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뤄진 영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주 그 이뤄진 당사자의 고통과 외로움과 자기 학대 상황을 생각해서 거기 집중하고 그를 거기서 빼내줘야 되겠다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문제 해결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아주 단순한 과정으로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그 이뤄진 자가 안타깝고 슬프고 답답한 이유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간절한 상실감 때문에 그 이뤄진 영혼, 이뤄진 생명에 접근하고 섬겨주고 다독거려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정말 간절하게 깊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시는 분의 이 가치는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바로 이 사실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나온 그 열심이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바닥까지 내려오셔서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입니다. 제가 그 파티마 병원에 있는데 살 때니까 방학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애들 중에 몇 명을 이제 우리 시골 우리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려고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 바로 내 위에 누나하고 저하고 제 바로 밑에 동생 이런 우리 셋이 이제 그 중간층이기 때문에 제일 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애들이에요. 이 방학 때는 방학만 되면 방학 시작하는 날 바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 부모님이 저희들을 그냥 바로 고령에 집에 보냈습니다. 시골에. 지금은 여러분 뭐 아무 때나 생각만 하면 그냥 쭉 쫓아가면 되는 30분만 가는 그런 고령인데 그 덕곡인데 지금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하루에 2번 거기 들어가는 차 그걸 못 잡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이계남 권사님 와서 물어보려 했는데 안 오셨어요. 이 파티마 병원 앞에서 제가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 원대 주차장으로 가서 원대 주차장 서부 주차장이거든요. 절로 가가지고 북부잖아 북부 서부로 가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데 고려 가려면 그 당시에 왜 그걸로 갔는지 북부 주차장을 갔어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갑니다. 요즘 그 지하철 보면 여러분 그 지하철 철도가 막 기차 가는 그 방향 옆으로 이렇게 앉잖아요. 의자가 길어가지고. 옛날에 시내버스도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버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압니다. 시내버스도 지금같이 이렇게 좌석 운전석 쪽으로 전방으로 앉아있지 않고 옆으로 쭉 되어 있는 그런 장의자에 앉아서 마주보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날 그 버스를 탔어요. 작은 누나하고 같이 작은 누나가 이제 이 폴로 되어 있는 그걸 또 이렇게 잡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저는 그 옆에 이제 내 동생 손잡고 이렇게 같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몇 사람 안쪽에 저 안에 계시고. 제가 이제 좀 그 안내양 쪽으로 그때는 이 승차 요금을 그 안내양한테 내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안내양은 차 옆에 막 팍팍 두드리면서 오라 하면 그냥 문 착 닫고 쫙 가고 또 차 설 때는 사람들 운전 아저씨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태우려면 쫙 세우면 사람들이 후루룩 앞으로 몰려가지고 뒤에 공백이 생기면 또 그 공백 쪽으로 이 안내양이 사람들을 더 많이 태우고 막 이랬어요.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갈마당이었어요. 그때 기억에 자갈마당쯤 왔는데 제가 같이 왔던 그 누나가 얼른 그냥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동생 데리고 빨리 탁 내렸습니다.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이제 차장이 또 문 탁 닫고 뿌르르 가버리더라고요. 버스가. 그런데 우리 누나가 또 내려내리면 두리번 하니 막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막 울면서 막 버스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엄마 그래서 막 따라. 우리 엄마가 안 내리신 거야. 저도 막 그냥 누나 따라갔죠. 우리 누나가 분대장이니까. 따라갔습니다. 근데 리아카 끌고 가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막, 보통이 입고 가는 아줌매들 막 있고, 또 그 자전거 막 지나가고 이러니까 딸려갈 수도 없잖아요. 버스는 막 가고 있고, 우리 막 열심히 누나가 따라 막 뛰어가서 누나는 막
탁 달려가고. 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후진 버스라도 그렇지 이게 애들이 그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버스를 따라갔는데 막 뛰어가고 있는데 저도 동생 손 잡고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저 완전히 이제 버스가 시야에서 막 사라지고 쫙 멀리 가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막 누나 막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길 중간에 버스가 탁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멀리서 봐도 보여요. 우리 어머니가 버스에 탁 내려와요. 그러고 버스를 가버리더라고요. 막 누나가 열심히 뛰어가. 저도 동생하고 따라가서 이제 그 엄마 앞에 갔어요. 갔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누나 덩어리를 막 뻥뻥 때리면서 막 와 거기서 내리냐고 막 야단쳤어. 그래서 저는 엄마 가까이 안 갔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아줌마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 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누나를 때리면서.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왜?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금 버스를 잘못 내려가지고 우리가 실수했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가 엄마를 잊어버렸구나.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누나와 같이 과원 가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막 그런 생각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축을 입을 다시 뛰어갔는데, 어머니가 누나 등짝을 막 팡팡 때리는 걸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니 와 잘못 그렇게 내려서 때리는데, 왜 우는지 몰라, 엄마가. 야, 저는 우리 집에는 형제들이 많아서 한두 명, 두세 명 그냥 길가에 갖다 버려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와, 여러분,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났을지 생각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와, 우리 엄마가 굉장히 놀랬구나. 우리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잘못 내려버려가지고, 엄마가 엄청 놀라셨나 보다. 막 우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정작 이뤄진 애들은 우리들이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우리 아줌마였던 우리 엄마가 막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말할 때에, 이 사개오를 말할 때, 우리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잃어버린 자 하나 때문에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뽕나무 밑으로 찾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잃어진 한 생명을 위해서 깊은 상실감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의 선교가 촉발되는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지점.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에, 여러분 개개인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어디 있는 누구를 가장 답답해 하면서 보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에 누구 같으십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에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사개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봐야 될 귀중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마음, 이뤄진 심령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열심,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바르게 반응하고 반영하고 반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 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쉴가 콩그리게이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지, 이 테크노폴리스의 많은 심령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행동과 노력을, 수고를 주님 위해서, 주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